마음을 정리하시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예배 함께 하십니다. 주악 있을 때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성도들이 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라.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창조주 되시며 역사의 주인이신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길이 찬양하고 오늘도 살아계시며 우리를 부르시며 성결케 하옵시는 줄 찬송함나이다.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세세무토록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 주님 전에 나와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 마음을 정결하게 하옵시고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저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32장 부르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랑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긴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성시 교독이 있겠습니다. 교독문은 15번 시편 27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추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508장 부르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능력과 권능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통을 당하시고 물과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여, 오늘도 주님이 그리워 이곳에 나왔나이다. 주님이 그토록 어렵게 얻으신 백성들이 온역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고 있나이다. 주여,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주님께 회개하고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 통회 자복하오니 주여 이 온역을 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능히 하실 수가 있사옵기에 주님께 구합니다. 속히 이 온역이 끝나게 하여 주시고 이 땅 위에 공산주의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뿌리채 마르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께서 위정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기회이 오니 그들이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김정은이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북한에 말할 수 없는 고통 중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먼저 자유케 하여 주시옵시고, 남북이 통일이 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이름을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과 같이 이 온역을 겪는 모든 백성들이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내실 때에 한 사람도 다친 사람 없이 건강하게 이끌어낸 것 같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강을 지켜주셔서 한 사람도 이 온역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통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니 우리를 그 복음을 위하여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은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멋대로 우리 생각대로 행한 모든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고 서신 목사님 위에 성령이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셔서 그 성령을 우리가 나눠 갖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께서 우리의 빈 공간을 말씀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능력이 되게 하시고 권능이 되게 하시고 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찬양대 성가대원들 위해 함께 하시고 반주하시는 위에도 함께 하시고 위원들에게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그 말씀, 아버지 하나님의 가슴 속에 핏빛 선연하게 살아있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목숨 바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어 하시는 그 말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이 말씀에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자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우리의 마음 열어주셔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지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자기 편을 제대로 알아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유괴범하고 엄마하고 누가 더 나한테 잘해줍니까? 엄마는 말이죠, 때리기도 하고 야단도 치고, 유괴범은 그런 거 절대 없습니다. 얼마나 잘해주는지. 내가 먹고 싶었던 문방구의 불량식품도 사주고요. 엄마는 절대 안 된다고 그러는데 유괴범이 내 편인 것 같아. 그러나 유괴범 쫓아가면 그냥 그 인생이 송두리째 유린당하는 것입니다. 자, 이 바이러스도 그렇습니다. 바이러스도 내 편 같아. 왜요? 내가 좋다고 나한테 달려들고 얼마나 내가 좋으면 내 속에까지 기어들어오잖아요. 그죠?
절대로 바이러스는 내 편이 아닙니다. 내 건강을 유린하는 것입니다. 하와는요, 뱀이 왔을 때 뱀이 자기 편 들어주니까 자기 편인 줄 알았어. 하나님은 내 편이 아닌 것 같아. 저 선악과를 못 먹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뱀이 내 편이 아닌 거야. 내 편 들어주는 뱀이 내 편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내 편이 누군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요, 오고는 모든 세대의 영원한 불행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정말 이 코로나19 이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것은 영적인 바이러스의 감염원이 되고 있는 신천지 또는 신천지뿐만 아니라 제메시든 모든 이 사이비 이단들이 영적인 이 바이러스 이 감염원이 되고 있는 사이비 이단들이 정말 무섭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 사람들은요, 내 편인 척하고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내 편이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유린하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해치우는 아주 치명적인 그런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바이러스를 물리치듯이 물리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척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단 바이러스는 어떤 특징을 갖는가? 우리가 이거를 잠깐 숙고를 해봐야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요, 성경이 다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라고, 모든 성경이 다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오늘 여러분 읽은 본문대로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이단의 교주들은 다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라고, 예수를 빙자해서 말이죠, 예수를 이용해서 자기한테 모든 성경을 돌리는 거예요. 자기를 주목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자기를 주목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을 스리슬쩍 조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리스도인 척 연기를 하고 사람들을 속이고, 이게 이단의 특징입니다. 여러분도 중계 화면을 통해서, TV 화면을 통해서 보셨겠지만 가평 평화의 궁전에 보면 사자조심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난 저 사자조심이다 그래서 사자를 키우나 왜 엉뚱한 소리를 하나 그랬어.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저 사자조심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언약의 사자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계시록, 봉인된 계시록을 풀 수 있는 언약의 사자를 보내셔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인류를 구원하게 하시는데, 그게 누구냐 하면 바로 이만희라는 거야. 그래서 이만희가 언약의 사자다. 계시록에 봉인된 말씀을 해제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언약의 사자다. 그래서 사자 조심해라, 무시하면 안 된다,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자에게 주목하라, 언약의 사자인 이만희에게 주목하라, 그러는 거예요. 이만희는 아주 자기가 그리스도인 척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그렇게 들먹거리는 계시록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계시록 첫 절을 보면요, 첫 장 첫 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랬어. 계시록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그게 이만희를 계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는 것이 계시록이라는 책입니다. 이만희를 계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만희는 예수만 증거하는 이 성경을 갖다가 자기를 증거하는 걸로 이렇게 조작을 하고 왜곡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왜곡하고 더하고 빼고 변형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저주가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화근인 거예요. 지금 코로나 재앙이 그들에게 떨어졌는데 왜 그런 일이 그들에게 일어났습니까?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계시록 22장 18절에서 19절 말씀에 보면은, 자, 성경의 이 예언의 말씀, 이 성경의 말씀 외에 뭘 더하면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변형시키면은 이 성경에 기록된 재앙들이 그들에게 더해질 거래. 재앙이, 이 재앙적인 심판이 어디에서 왔어요? 성경을 변형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성경을 변형한 무리들에게 성경에 기록된 재앙이 그들에게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실제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죽어도 헷갈리지 말아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책이다. 이걸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요 이걸 헷갈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성경을요 막 역사책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뭐 옛날 이야기책으로 보는 사람, 문학서적으로 보는 사람 막 가지가지. 그런데 성경은요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저렇게 말할 수 있지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책이다.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벌써 창세기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담이 말했죠. 아담과 하와가 타락해가지고 그들이 이제 저주를 받게 생겼는데 그와 그의 후손들이 저주를 받게 생겼는데 여자의 후손이 와서 구원할 것이다. 벌써 여자의 후손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얘기예요. 이만희가 아니고 문선미가 아니고 박태선이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여인의 후손은 또 가인과 그들의 아들인 가인과 아벨과 셋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셋의 이름이 뭡니까? 가인이 죽인 아들을 아벨을 대신해서 주신 자다 그런 뜻. 아벨 대신 의인인 아벨 대신에 주신 자다 그런 뜻이에요. 이것은 하나님 자손의 계보는 바로 무죄한 자의 흘린 피로 이어진다. 그런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것입니다. 또 노아 방주 이야기가 나옵니다. 노아 방주는 뭡니까? 그 방주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태우고 가는 안고 가는 그 방주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품에 감싸 안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방주로서 저주의 피를 우리 대신에 다 맞아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서 저주의 피를 대신 맞아주시고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방주 안에 있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시다. 어딜 보든지 다 그리스도 얘기예요. 어딜 보든지. 아브라함은 또 뭡니까? 한 사람이 복의 근원이 돼가지고 그 아래로 줄줄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올라오게 된다. 그런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고요. 또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은 뭡니까? 자, 그가 모리아산에 갈 때 보면은 자기를 죽일 나무를 지고 거길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님도 자신이 매달릴 자기를 죽일 나무를 십자가 나무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셨어요. 그런 걸 미리 보여주는 어디를 보든지 다 예수님 얘기예요. 또 죽어야 할 자인 이삭이 거기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어린 양이 대신 죽어가지고 그가 살아나게 됩니다. 이 뭡니까? 이건 죽어야 될 죄인인 우리가 어린 양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살아나게 되는 이야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또 야복강의 야곱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환도뼈가 부러졌어요. 환도뼈가 부러졌다는 것은요 히브리인들에게는 자기의 전 존재가 다 무너졌다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환도뼈가 부러졌으면 진 거고 환도뼈 부러졌으면 죽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때 이스라엘 다시 말하면 승리라는 이름을 그에게 주십니다. 이건 또 뭡니까? 그것은 자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위대한 승리를 하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위대한 승리를 거두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위대한 승리를 거두신 예수님께서 그 승리를 우리에게 선물하실 것을 예표하는 것이에요. 하여튼 이 모든 거를요 제가 무슨 지금 얘기하는 모든 것들이요 다 1시간씩 얘기를 해야 돼. 1시간씩 세세하게 완벽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성취되는데 이걸 제가 1시간을 얘기해도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슬쩍슬쩍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또 야곱의 아들 요셉도 그래요. 요셉에 대해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그를 통해서 계시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자면 끝이 없지만은 그냥 한마디로 딱 얘기를 해버리면은 그냥 무죄한 자가 고통을 받음으로 해서 그의 민족 전체가 그의 백성 전체가 구원을 받게 하신다는 바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또 보여주는 것이고요. 또 출애굽 사건도 그런 거예요. 6월절에 어린 양이 죽었어. 그래가지고 그 피를 그냥 인방과 설주에
바른 사람들은 다 살아났어. 그런 것처럼요, 오늘날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른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게 된다. 또 그들이 홍해를 건너가지고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는데요, 광야를 지나는 동안 옛 사람들은 다 죽었어. 그리고 새 사람들, 새로운 세대들, 새 사람들이 살아나가지고 그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바로 이게 우리의 일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옛사람이 죽어야 돼. 이 살아가는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옛사람은 다 죽어야 되고, 여러분의 새 사람이 점점 살아나서 여러분이 이제 새 사람이 돼가지고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모세는 출애굽을 주도했던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그때 당시에 히브리 사내 아이들은 태어나면 다 죽여라. 그래가지고 죽은 인생이야. 그래서 강에 던져졌어요. 죽은 목숨이야. 그런데 강에 던져졌지만은 이 모세가 홍해를 건너듯이 물에서 건져져서 살아납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또 그가 거기서 연단을 받게 되는 것이죠. 미디안 광야로 갔습니다. 40년을. 그리고 나중에 시나이 산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십계명 돌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내려오는데 밑에서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냥 뭐 난리를 피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돌판을 그냥 깨버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배신한 거예요. 돌판을 깨버리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네가 돌판을 떠가지고 와라. 그래서 모세가요 돌판을 떠가지고 가가지고 다시 돌판을 준비해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십계명을 새겨주셔가지고 그걸 가지고 와서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것이 바로 이것은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이 합쳐진 계명이래.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이 합쳐진 계명이 사람들을 끌고 가는 거예요. 하늘에서 주신 것이 사람을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을 배신한 백성, 사람들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인데, 그런데 그분은 바로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이 합쳐진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지만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시잖아요.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이 합쳐진 분이셔요. 말씀이 육신대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분께서 하나님을 배신한 사람들을 그분께서 이끌어 가시고 구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다 그런 걸 다 어디를 보든지 다 예수님이 얘기인 거예요. 자, 모세가 또 사람들이 원망 불평하다가 불뱀에 물려가지고 다 죽어가고 있는데, 근데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아서 모든 사람들이 다 보게 만듭니다. 이게 뭡니까? 또 마귀한테 물려가지고 멸망받을 모든 사람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높이 달리셔서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놋뱀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높이 날려 죽으신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고요. 다 어딜 가든 다 예수님 얘기예요. 사사시대로 넘어가도 그 사사시대에 이렇게 타락해가지고 뭐 볼 게 있습니까? 아닙니다. 모든 사사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보세요. 사사들을 보면 전부 다 연약한 사람들이, 왼손잡이 에훗, 이 왼손잡이라는 것은요 성경 원문에는 오른팔은 장애를 입었다는 뜻이에요. 그는 장애냐 오른팔은 쓸 수가 없어. 그래서 왼손만 쓰는데 그런 에훗이라든가 또 소모는 막대기를 갖고 나섰던 삼갈이라든가 또 그저 사람의 수에 들지도 못하는 여자였던 드보라라든가 이 사사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또 바람둥이 삼손이라든가 다 사람들 보기에는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는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가지고 성령이 임하시자 큰 능력을 발휘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도 사사들처럼 사람의 눈에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으셨지만은, 그런 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은 그분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다 어딜 보나 예수님 얘기인 거예요. 엘리야도 그렇습니다. 갈멜산에서 850대 1의 싸움을 싸워서 승리를 하고,
그런데 이세벨이 너 죽이겠다고 위협을 합니다. 그 살해 위협을 피해서 그가 이제 피신을 하는데, 그러다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차라리 날 죽여주세요, 하나님 죽여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오히려 살려내셔가지고 40일 광야길 40일을 걸어가지고 호렙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산, 신의 산으로 가게 하셔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십니다. 하여튼 이런 모든 것들이요 다 그냥 다 이것도 예수님도 같은 패턴이에요. 다 어딜 가나 예수님도 헤롯을 피해서 살해 위협을 피해 가지고 애굽으로 피난 가시다 거기서 출애굽하시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오셔가지고 세례를 받으시고, 세례 받는 것은 뭐라고요? 홍해를 통과하는 일이라고 그랬어. 그런데 그리고 광야에서 그분께서 40일간 시험을 받으시고, 이렇게 모든 걸 다 보면요 다 예수님 얘기예요. 성경은 다 예수님 얘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도요 평생 모든 성경에 그냥 예수님 얘기로 가득하니 그걸 포착해서 평생 그걸 얘기해도 다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 오늘도 예수님 얘기, 내일도 예수님 얘기, 평생 예수님 얘기를 할 것이지만은, 근데 제가 성경을 평생 해보고 평생에 증거하자면 어디서도 난 이만희 얘기를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어. 성경 어떤 구절에도요 성경 66권에 나는 이만희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하여튼 예수님께서 그 시험을 받으시고 광야에서 40일간 시험을 받으시고 내리신 결론이 뭐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게 뭐냐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 가지고 광야 40년을 살게 하신 목적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광야길을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데,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이 뭐예요? 뭘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걸 알고 이것을 우리의 삶 속에 구현하는 삶을, 이걸 우리가 목적으로 삼아야 되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 실패를 했다 이거예요. 자, 신명기 8장 2절 3절에 보면은, 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런데 광야에서 왜 걷게 하셨냐? 마지막에 저 3절에 보면은 이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십니다. 광야 40년을 살게 하신 목적은요, 너희들은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다, 이걸 가르쳐 주시려고 그랬는 건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거기에 실패를 했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떡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걸 그들에게 깨우치길 원하셨는데, 그들은요 끝까지 아니야 우리는 떡이야 떡 하나님 말고 우리는 떡 은혜고 뭐고 떡을 달라. 끝까지 그랬어요. 자기네들이 만족할 만한 떡을 먹지도 못한다고 그걸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기네들이 원하는 것을 그냥 애굽에 고기 굽는 가마 곁에서 그냥 마늘을 먹고 부추를 먹고 그냥 그렇게 자기네들이 입맛을 만족시키지 못한다고 떡 우리는 그냥 배부르게 맛있게 먹고 싶은데 그게 아니라고 그것만 구하다가 망하고 실패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인간들의 실패를 예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실패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품에 안고 하나님의 요구를 성취해 가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오병이어 사건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그 오병이어 사건 일으키시고 그랬잖아요. 야, 내가 하늘의 떡이야. 너희가 먹고 배부른 까닭에 이렇게 오지만은 내가 생명의 떡이야. 내가 하늘의 만나야, 내가 하늘의 떡이야.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셔야 돼. 우리가 섭취해야 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께서는 놋뱀처럼 십자가에 달려 높이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영광 가운데 부활하시고, 그리고 참 가나안이 되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다시 복귀를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어디를 보든지
그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로 가득한 거예요. 제가 정말 이 발견한 것을 예수 그리스도,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영광 가운데 계신 그분에 대해서 성경 그분의 이야기로 가득한데 이거를 평생 제가 여러분에게 증거해도 모자라는 거예요. 시간이 모자라는 거예요.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자기가 목격한 바, 자기가 경험한 것을 기록하면 그냥 이 천지가 부족하다고 한 것처럼 저도요 평생을 증거해도 모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기꾼 박태선이, 이만희, 그의 제자 이만희, 유재열이나 문선명이나 저 장길자나 안상홍이나 이런 사람 얘기는요, 난 그 사람들의 이름자, 물론 그 사람들 엉뚱한 얘기하지, 성경으로요 조작하는 엉뚱한 얘기들 다 하지. 막 예를 들면은 안상홍이는 자기가 무슨 큰 검은 고 소리가 들리고 큰 물 소리가 들린다. 그래서 그 검은 고 상자, 큰 물 홍자, 안상홍이 자기 이름이 성경에 그렇게 나온다는 거야. 네, 죄송하지만 제 이름은 성경에 성중이라는 말이 52번 나오는 줄로 아뢰입니다. 그러나 제 얘기를 성경에 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만희는요, 자기네들이 저 과천의 신해산에 지금 그 서울대공원 그 명칭이 뭐죠? 남서울대공원이 거기 뭐라고 그래요? 옛날에 거기 그 장막성전이 거기에 있었어요. 그걸 치워버리고 이제 이 군부가 신군부가 들어서서 사이비 종교 다 그저 정리한다고 그걸 치워버리고 거기다가 이제 그 공원을, 큰 공원을 만든 건데, 그런데 하여튼 그게 이제 거기에서 이만희가 거기에서 이제 나온 거죠. 유재열이 섬기다가 나온 건데, 하여튼 그러고 자기네들은 이제 청계산이 자기네들의 성지래. 왜냐하면 청계할 때 계자가 신의 계자거든요. 신의 산이다 이게 신의 산, 신의 계자를 썼으니까. 그런데 죄송하지만 성경에 나오는 신의 산은 그 신의는 히브리어로 시나이예요. 시나이, 아카스 숲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청계산하고 신의 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문학산하고 신의 산하고 문학산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문학산에 신해가 12개가 흘러도 아무 상관이 없어. 그런 것처럼 청계산하고 신해산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성경을 조작을 해가지고 그렇게 거짓말하고 그렇게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성경을 변형시켜서. 성경에는요, 박태선이 얘기, 지가 동방의 감람나무, 박태선이 이야기, 안상홍이 이야기, 장길자, 문선명, 무슨 정명석이, 이런 사람들 얘기 일치 없지만은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가 그리스도로 보이게끔, 이 성경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는 책이다 그러면서 자기가 그리스도로 보이게끔 그렇게 위장을 하고 조작을 해가지고요, 교묘한 거짓말로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그리고 속이면서 저희들이 우리 편인 척하는 거예요. 절대 우리 편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유괴범일 뿐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꿈에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는 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놓고 다른 거를 증거하게 된다면요, 다른 사람을, 다른 사실들을 증거하게 된다면 이거는 정말 재앙적인 심판이 닥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그걸 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만을 나타내고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못하면 재앙인 거예요, 그게.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입에서는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 말이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눈에서는 어떤 경우에도 그냥 저놈의 자식이 아주 미워가지고 그냥 저놈을 태워주고 싶은 분노의 레이저 광선이 나오면 안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의 눈에서는 가장
예수님의 자애로운 사랑의 눈길만, 그런 눈빛만이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는 여러분의 욕심이 나와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시라면 뭘 어떻게 하실 건가, 그게 여러분의 삶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편지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곧 성경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예. 자,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책은 이 성경책 한 권인데, 이 성경책 한 권에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시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십니까?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그리스도가 그만큼 귀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건 다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은 배가 아파. 팬데믹이 오면은 그냥 금융시장에 혼란이 와서 증권지수 와르르 무너지고 환율은 폭등하고, 이걸 알았어. 그런데 실제로 그게 그렇게 팬데믹이 실제로 선언되고, 그런데 망설이 내가 기회를 놓쳤어. 증권 투자할 기회를 놓쳐서. 그래서 가슴을 치고 그래. 그럴 거 없어. 그런 거 몰라도 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다른 거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알아야 돼. 예수 그리스도가 그만큼 귀하신 분이야. 예수 그리스도가 다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선 예수 그리스도가 다야. 그러면 그것이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어떻습니까? 거꾸로지.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 증거되면 기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는 이 성경책을 그냥 마귀는 막 그냥 불태우다가, 그게 안 통하니까 지금은 어떻게 해요? 그거를 안 통하니까 이단들을 동원해가지고 이제 이 성경 말씀을 조작을 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지 못하도록 조작을 하는 거야. 조작을 하는 거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 책을 그냥 불태우고 핍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들을 수없이 핍박을 하고, 말도 못해요. 그런데 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입니까? 마귀가 좋아할 자가 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도 기업하시는 사람이야. 마귀의 철천지 원수가 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누구고 마귀가 좋아할 사람은 누굽니까? 오늘날 하여튼 마귀를 펄쩍 뛰게 만들고 하나님을 환호하게 만드실 그런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너무도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이 마귀를 펄쩍 뛰게 만들고 하나님을 환호하게 만드는 바로 그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왜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책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떤 인생이 천사도 흠모할 만한 복을 받은 위대한 인생이 될 것입니까? 어떤 나라가 위대한 나라가 될 것입니까? 천사도 흠모할 만한 복을 받은 인생, 천사도 흠모할 만한 영광을 뿜어내는 그런 나라,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인생,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나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책,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인생,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전파하는 나라, 그 사람들은요,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말할 수 없는 축복을 받고 말할 수 없는 영광이 예약돼 있어서 천사도 흠모하겠네. 천사들은 그런 복을 받지 못해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특권이고 여러분에게만 예약된 특별한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길이 빛나
예배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찾는 곳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춰세 물에 빠져 헤매는 우리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도 들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는 이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춰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귀한지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것임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정말 하루를 살더라도 후회함이 없고 아쉬움이 없는 천사도 흠모할 만한 축복과 영광을 누리는 위대한 인생으로 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사로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 그 뜻, 그 소원 예물에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흠양하시고 연락하시고 새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아는 것 이외에 내 모든 것을 분토만도 못하게 여길 수 있는 바른 가치관 허락해 주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갈 때에 할렐루야 찬양하며 갈 수 있는 영광된 인생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물이 쓰이는 것을 친히 함께 해주셔서 예물이 너무도 귀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모든 이들에게 증거하고 전파하는 데에 바르게 효과적으로 쓰여지도록 친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광고 시간입니다. 이제 우리 지금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데요. 사실은 크게 어려울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된 분들은요 다 다른 시설에 수용이 돼 있어서 길거리에 우리가 만나기가 약한 어려운 일이 아닐 뿐만 아니라 거의 불가능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는요 아주 철저하게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 끝날 때마다 문 열어놓고 다 환기시키고 또 우리 공무원 되시는 맹상현 집사님께서 아주 과할 정도로 저렇게까지 꼭 해야 되나 싶게끔 아주 철저하게 과잉 방역을 하고 있으니까 절대 여러분 안심하시고 우리 이성훈 목사님하고 그냥 매주 그렇게 수고하시는데 절대 안심하시고 여러분 책상도 이렇게 책받침도 한번 쓱 쓸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손이 소독되지 균이 절대 묻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걱정들 하지 마시고 그래서 예배는 저희가 다음 주에 이제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사실 엊그제부터 이제
이미 정점은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회복되는 사람의 숫자가 새로 이 감염되는 사람 숫자보다 앞서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 감염된 그 사람들의 숫자는 점점 이제 줄어들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학교도 지금 개학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100%를 생각하면은 조금 이제 정부에서도 망설이는 측면이 좀 있는데 교회에서는 그냥 다음 주부터는 수고질 걸 저희가 그렇게 예상을 하고 예배의 모든 것을 회복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참조하시고 여러분 다시 회복할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가요 너무 과잉 공포를 가지면 안 됩니다. 사실은 이게 제가 가만히 이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는데요. 이 정치하는 사람들은 항상 무슨 일이 생기면 희생양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네들한테 책임이 돌아오거든요. 항상 희생양이 필요해요. 그래서 옛날 초대교회 시절에도요. 로마에 아주 대화재가 발생했을 때 그 황제가 희생양을 기독교를 희생양으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범인이다 이래가지고 교회를 폐쇄하고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다 처형시키고 그래서 기독교인들은요 이제 피해서 로마의 공동묘지 밑으로 들어가가지고 그 굴을 파고 그 카타콤이라고 부르죠. 거기서 생명을 바치고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위해서 생명을 내놓은 거예요. 우리가 그런 정신들을 이어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걸리면 죽는데도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본질이고 존재의 이유다 이렇게 생각해서 예배를 결코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지금도 제가 가만히 이렇게 보는 거예요. 신천지 때려잡는 것까지는 좋은데 가만히 보면 교회를 무슨 교회를 갖다가 슬슬 말이죠. 이제 이 코로나 확산의 주범인 것처럼 슬슬 또 그런 분위기야. 이건 여러분 절대 옳지 않습니다. 사실 그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대한민국 정치사의 최초로 정강 정책의 교회를 혐오 시설로 분류했던 그런 정당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지금도 이제 그런 정치인들이 여론몰이를 해가지고 교회를 무슨 이런 일의 주범으로 이렇게 은근히 그렇게 이제 몰고 가고 있는데 여러분 그러나 보세요. 지금 여러분 요 숫자는요. 제가 마스크 사러 이렇게 가봐서 약방 앞에 엄청 줄 섰어요. 거기서 옮기가 더 쉬워. 그렇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을 해산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또 뭐 백화점이고 마트고 가면은요. 전철 타봐요. 여기보다 더 옴닥거려. 그럼 전철 운행 중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교회를 갖다가 주범으로 몰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여튼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부 시책에 협력한다는 의미에서 이제 이번 주에 우리가 주일 예배를 저희가 중단을 하고 온라인 예배를 이렇게 드리겠다고 그렇게 지금 해서 지금 녹화를 해서 성도 여러분께 이제 녹화 화면들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저 이제 여러분 화면 켜놓으시고 하나님 앞에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하고 똑같이 정말 신령과 진정을 다한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다시 예배가 정상적으로 회복되니까 그렇게 아시고 두려움을 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두려움은 안개와 같은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안개는 실체가 없어요. 사라지고 말면 그냥 그것이에요. 물 한 바가지 인천 시내를 뒤덮고 있는 안개를요 다 이렇게 합치면 물 한 바가지 물 한 종지밖에 안 나온대. 그런 물방울들이 막 이렇게 퍼져가지고 별것 아닌 거예요. 사실은 알고 보면은 그런 것처럼 우리의 두려움도 사실 실체가 없고 있지도 않은 일들이에요. 우리가 느끼는 공포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마스크를 착용해 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이건 우리를 위해서라고 보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야. 예수 믿는 사람들의 정신은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인 거예요. 예. 그리고 마스크 사는 것도 그냥 줄 서가지고 내가 먼저 살라고 애쓰지 말아요. 예. 그냥 이렇게 길거리 다니는 것도 이건 전문가의 말입니다. 전문가. 밀폐된 공간에서 비말이 떠다니는 게 문제지, 길거리 가는 거는 그냥 다녀도 된대. 그러니까 그 길거리 다닐 때 마스크 벗고 다니면서 마스크를 아껴 쓰세요. 그래서 우리는 아껴 써가지고 나보다 더 급한 사람들, 나보다 더 몸달아 있는 사람들 먼저 서라고 양보하시고, 할렐루야. 예, 그렇게 그냥 내가 먼저 그냥 라면 사재기하고 무슨 뭐 요새 화장지까지 사재기한데 그냥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양보하고 희생하고, 희생과 양보는 먼저 하고, 이렇게 해서 이 어려운 시기들을 다른 분들이 어려움을 덜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그리스도인들의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3장 찬송 부르신 다음 축도하고 예배 순서 마치겠습니다. 3장 찬송입니다.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처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죄와 사망의 영원한 불행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과 또한 그 사랑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깊고 거룩하신 사랑하심과 또한 그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을 누리며 그 안에 영원히 거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심이, 오 주 예수 그리스도 너무도 귀해서 오직 주 예수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려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도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 모든 이들에게 그리스도를 나타내며 증거하는 삶을 살아 천사도 흠모할 만한 복과 영광을 받고 누리는 천국의 주인공으로 역사할 우리 풍성의 가족들의 머리 위에와 또한 그 가정 외와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